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섞여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는 좀 다른 시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시대냐 하면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중세 시대. 중세 시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던 시대가 중세 시대.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아들, 딸들도 다 예수님 믿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시대였어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물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좀 다른 문제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문화였고,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며 살았어요.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성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 그리고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시대, 또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교회가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점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좀 다른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이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든 권리가 권한이 다 교회로 쏠렸으니까 이제 교회의 신부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왕마저도 임금님마저도 로마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파문을 당했어요. 파문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교회가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해져 갔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의 개혁이 16세기에 있었는데 그 한 14세기 후반부터 그 유럽 지역에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운동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중세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시대, 이걸 우리는 근대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가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시대가 변하는데 교회는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매번 이제 주일날 오후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1517년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에. 그때 루터가 자기가 다니던 목회하던 교회에 게시판에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방반문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요, 로마 카톨릭, 그 당시는 교회하면 다 로마 카톨릭 교회였는데, 그것과는 다른 뭔가 좀 새로움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제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그래서 독일은 이제 루터가 시작했으니까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루터교회를 세우고 스위스 같은 곳에는 좀 더 다른 개혁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분인 칼빈이 이런 종교개혁 운동을 했고, 이것이 네덜란드로 퍼지고 이제 영국으로 퍼져서 유럽의 북쪽 지역은 다 새로운 종교개혁을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하는 운동이 이제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외우는, 함께 암송하는 이 니케아 신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하나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편적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사도적인,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니케아 신경은요, 이 중세 시대부터 사실은 한 거의 10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모든 교회가, 가톨릭 교회마저도 다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다 믿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교회가, 개혁교회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니까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이상한 말들을 하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루터라고 하는 신부, 이상한 그 사이비 신부가 주장한 말을 따르는 교회들이 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요, 그 당시 새로 생긴 개혁주의 교회를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공격을 하냐 하면, 새로 분리된 교회, 그거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됨. 아까 하나애라고 했잖아요. 하나애. 분리됐잖아요. 하나가 아니네? 가짜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교회를 하면서 너희들 하나가 아니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자, 두 번째요. 거룩인데,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사제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제, 요즘은 하면 목사님이죠. 사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복을 내릴 때 거룩하게 된다고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개혁교회에는 사제가 없어. 사제가. 죄를 용서해 주는 사제도 없고 복을 내리는 사제도 없어요. 그러면 가톨릭교 입장에서는 개혁교회가 어때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의 통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의 통로인 사제가 없으니까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또 세 번째는요, 뭐예요? 보편성이잖아요. 보편적이란 건 뭐냐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하나님의 교회가 임한다는 건데, 유럽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저 분리주의자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받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분리주의자들. 저 교회를 쪼개놓는 자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자, 네 번째가 뭐죠? 사도적 교회잖아요. 사도적 교회라는 건 뭐예요? 사도로부터 교회가 이어져 왔다. 그럼 뭐예요? 사도의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혁주의 교회는요, 교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개혁교회가 베드로를 부인하고 사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 네 가지, 교회가 다 고백했던 이 네 가지를 가톨릭 교회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주의 나름대로 이 네 가지를 고백해요. 믿어요. 아니야, 우리 개혁교회도 이 네 가지는 믿어. 네 가지는 따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개혁주의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이 약간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의 말씀이 가톨릭 교회에서 전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말씀에 근거한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그러면 이 개혁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아까 북유럽은 다 개혁교회로 바뀌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시대가 지나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개혁교회 온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개혁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그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성도들 사이에 이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일까? 들어보니까 전에 카톨릭 교회 다녔던 사람, 사실 카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는 분리돼서 나갔는데 그러면 저기가 진짜일까? 여기가 진짜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정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요? 참된. 이전에는 모든 교회가 다 참되고 거짓되고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분리되어 나가는데 그러면 이 분리된 교회는 참된 교회일까? 아니면 분리되기 이전의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이제 고민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 참된 교회가 뭔지는 알아요. 뭐냐면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요, 온 세계 방방곡곡에 누구에게나 다 전해지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는요, 사도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는 교회예요. 이거는요, 카톨릭 교회도 인정하고 개신교회도 인정을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말은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게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요? 거룩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보편적이다. 우리 교회가 다 받아들인다. 뭐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의 참됨을 겉으로 드러나서 보일 수 있는 뭔가를 찾게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쭉 공부를 해.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 어제는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의 참된 본질이었잖아요. 그죠? 본질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본질이 본질대로 살아가는, 본질대로 행하는 교회라면 겉으로 어떠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의 표지다.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 저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러면 요런 게 보이면 된다. 그래서 정한 게 뭐예요? 교회의 표지다. 교회의 표지다. 그다음 교회의 표지가 뭘까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를 다 연구한 개혁주의자들이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바른 선포. 자, 두 번째 뭐냐면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의 바른 집행.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참된 교회다. 그러니까 이 표지는요, 카톨릭 교회나 개혁 교회를 분리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카톨릭 교회든 개혁주의 교회든 이 세 가지가 올바로 시행될 때 그것을 우리는 참된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5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해요.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 교회가 새로 생긴 교회인데 저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표지를 봐야 된다. 표지를 봐야 된다. 자, 첫 번째는요, 개혁교회가 이야기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된다는 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올바르게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혁주의 교회들이 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자기들의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 전에는 성경은 오로지 유럽교회의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라는 게 이제 로마 시대의 언어잖아요. 여러분, 라틴어가요, 공부하기 무지하게 어려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요, 지금도 신부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신부님들은요, 라틴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수고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그래도 라틴어 성경 어느 정도 보시겠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라틴어 성경을 갖다 주면 천에 만에 한 명 볼까 말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중세시대는 더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중세시대의 그 성도들은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살기도 해요. 읽고 싶어도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듣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듣는 거 외에는 없어요. 듣는 거. 우리 시대는 상상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중세 성당에 이 스테인레스 글라스가 있잖아요. 아주 예쁜. 거기에 보면은 스테인레스 글라스에 있는 것들은요, 오로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왜 했겠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시청각.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일반 성도들 데려다 놓고 라틴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나라 말. 그래서 그 이유는요,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요, 네덜란드 성경이 나오고요, 프랑스어 성경이 나오고요, 영어 성경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막 나왔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봤던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요, 나중에 가톨릭 교회에도요, 라틴어 성경이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따른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선한 영향력.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쪽지에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14절, 17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7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여러분,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단 한 장이라도 읽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 한번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한번 읽으면서 나아가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뭐 누가 잘하고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거 해야지, 안 하면 혼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너희들 이거 해라 했을 때 안 하면 혼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면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읽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받은 그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그 바다와 같은 은혜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건 보잘것없는, 그 은혜가 보잘것없다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은혜에 비해 내가 가진 게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지키고 보존하고 드러내야 될 모습이 뭐냐? 말씀에 대한 열망이에요. 열망.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사고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를 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말씀. 내일부터 좀 읽어봅시다, 여러분. 네? 성경책이 없으세요? 제가 사드릴게. 그까짓 거 못 사주겠어요, 제가? 자, 두 번째. 말씀을 이 개혁교회가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성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키는 게 바로 교회다. 가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 종교회는 성례가 몇 개입니까? 7개.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쭉 보다가 아니야. 물론 성례라는 말이 교회가 새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진 않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잘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너희들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성례를 찾다가 그게 2가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례를 몇 가지 합니까? 2가지만 해요. 뭐예요? 세례와 성찬만 해요. 근데 세례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평생 한 번만 하는 성례고 성찬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예 말했죠. 너희들 이거 계속해서 내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념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딱 한 사람에게는 한 번만 하지만 성찬은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해라. 그래서요 이 칼빈 같은 경우는 매주일 했어요. 매주일. 칼빈이 스위스에서 목회를 할 때 성찬을요 주일날 오전 예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 저녁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세례 받은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찬을 같이 했어요. 매주일 성찬을 한 거예요. 매주일. 우리 교회 매주일 성찬하자 그러면 여러분 아유 목사님 뭐 맨날 성찬합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1년에 한 서너 번만 해요. 합의를 봐가지고 서너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면 돼요. 또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성찬을 하라고 하셨으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어떤 분들은 개혁교회가 7 성례를 다 부인한 것을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가 의미 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지킬 만한 거룩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게 있어요. 몇 개. 실성례 가운데. 그런데 초대 개혁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딱 두 개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은요, 개혁주의 교회도요, 이 두 가지 성례 외에 결혼식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결혼식 귀하게. 또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인종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사제가 목사님이 세워질 때 가서 안수, 노예에서 안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귀하게 여겨요. 다 귀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더 귀하게 여기자고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교회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교회가 만약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는요, 이거 그냥 단순히 기념식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격을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끼리 좀 다투기는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하간 교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인 이 세례와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회 가운데 이 세례와 성찬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좀 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그 뜻을 되새기고,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참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구나. 야, 교회니까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건 이 성례는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언약의 표다. 그러셨어요. 도장이다. 그러셨어요. 도장. 그러니까 세례는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찬은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왜 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찍는 이유는요, 이게 중요하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 오늘 오후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권징이다. 권징. 권징은요,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이 될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잘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혼낸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든다는 얘기도 있죠. 벌을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뭐예요? 잘 가르쳐서 성장시켜고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좀 굳이 좀 번역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육이 있어야 된다. 교육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성도로서 살아야 될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교육이 있어야 된다. 교육대로 잘하면 뭘 줘야 되죠? 상을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징 안에는 사실은 상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상 준다는 의미. 근데 만약 잘못하면 벌을 주긴 줘야죠. 벌을 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가 않아요. 라고 해서 권징하고 타이르고 혼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혼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주중에 몰래 불러가지고 집사님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돌아서서, 아니, 이미 속으로 제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이럴 거예요. 아이고, 니나 잘해. 뭐 이럴 거예요. 그죠? 니나 잘해. 그럴 거라고. 그 권징이 쉽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권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내기 전에 한 번 혼내기 위해서 10번 상을 줘야 돼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는 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개혁주의 교회에 그 이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가졌던 전통 가운데 개혁교회가 이런 것거든. 제가 가장 탄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님한테 가서 뭐 합니까? 잘못했을 때 고해 성사하잖아요. 야, 이거를 도대체 왜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포기했는지 제가 한탄을 해요. 이 목회적으로 얼마나 귀중합니까? 잘못한 거 있을 때요, 목사님이 일일이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자, 한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할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달 후에 와. 스스로 와서 얘기하다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고해성사 하는 걸 잘 본 적은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신부님이, 목사님이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카톨릭에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권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그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눈물 콧물 좀 빼놓은 다음에 자, 그 대신 이제 가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자, 주일날 설거지 10번만 하세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도대체 왜 포기하셨는지. 그런데 권징을 포기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권징하는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다르지만 교회는 잘할 때는 복을 주고 못할 때는 징계를 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 말대로 잘하면 뭐 하겠다? 복 주겠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살면 어떻게 됐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을 이제 교회도 해야 된다. 교회도 해야 된다. 안 하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내 새끼들이 아닌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놈이에요, 놈. 남이에요, 남. 거들떠도 안 보는 남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만을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신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을 주목하시는데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에 표현이 되게 뭐라면 하나님이 째려보신다.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무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저주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복 내려달라고 복을 줄 수 있거나 저주를 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죠.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권한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기도를 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그들을 불러서 타이르고 공연하고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살펴라. 살펴라. 징계를 내릴 때 만약 징계를 내린다면 그들에게 권면하라. 바로잡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라. 쫓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스스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 스스로를 살펴라.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하고 결심하라.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왜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왜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 말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개혁주의 교회가 막 부흥해 나갈 때 가톨릭 교회와의 여러 가지 갈등들, 심지어는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가톨릭 교회와의 분쟁이 사라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요 개혁교회 안에서 싸워요. 개혁교회 아까 제가 나라마다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교회들끼리 싸우면서 이제 나라들끼리 싸워서 소위 말하는 유럽의 많은 전쟁들이 벌어져요. 종교 전쟁들이. 그 와중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배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까지 고백했던 걸 오늘날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어요. 물론 허물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두고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허물들이 많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싶다.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권지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열망.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로 불리는 표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물론 500년 전의 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온갖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일이 중요해요. 저는요, 권징도 참 중요하고 성례도 참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참된 교회의 가장 큰 표지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요. 세상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돌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세상의 진리와 그런 과학의 법칙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거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이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는 시대는 타락하는 시대예요. 그런 일을 결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무엇이 가장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을 아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그래서 목사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너 뭐 했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워서 이 귀한 것들을 맡겨줬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묻겠다 하셨어. 큰일 났네. 이제 나는 망했네.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잘하면 내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복 주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은평구의 이 지하의 속에 처박혀 있는 우리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뭡니까? 영혼 구하는 게 가장 위대한 역사예요.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는 평가를 듣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덕을 널리 선전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 여러분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속한 심령들, 오늘 말씀을 듣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